말라기 1장 9절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사야서 1장 9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왔었죠. 오늘은 말라기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또 말라기를 보면서 본문을 잡다 보니까 1장 9절로 10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는 이사야서 1장 9절로 10절이었으니까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지난주 그래서 그 이사야서 1장 9절로 10절 지난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렇죠? 이 생존자, 이것은 로마서 11장 5절의 표현으로 하면 레임마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곧 남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를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였다면 우린 다 어떻게 해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그럽니다. 에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었느냐? 에가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가서 3장에 보시면, 그건 제가 자막으로 넘겨드리지 않았는데, 에가서 3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진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 할 말이 있겠는가? 이 구원의 은혜만을 어떻게 해요? 23절 아침마다 이 은혜가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에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그것도 뭐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동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어요. 집도 절간도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 다 뺏기고 다 죽었을 상황. 완벽한 절망이에요. 그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겪게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진멸로 심판으로 들어갈 건데 그것을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맛보 알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겪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게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고난과 고초와 마치 쓴 담즙을 입에 물듯이 너무나 쓴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바닥에 내려가고 보니까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말씀밖에 안 남더라 할 거예요. 예수밖에 안 남더라.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게 있으면요 절대 예수를 안 붙잡습니다. 예수만을 붙잡아야 영생이고 그것이 주가 원하시는 길인데 인생은 절대 그 죄인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예수를 안 붙잡아요. 예수가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어떻게 그 예수만 보이도록, 그래서 예수만 잡을 수 있도록 몰아가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바닥으로. 단순히 무조건 가난하게 하신다, 병들게 하신다의 의미가 아니라 갈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인생은 주님이 갈급하게 하시면은 그 가란 땅처럼 메마른 풀처럼 그 메마른 풀이 목마른 사슴이 주만을 찾듯이 갈급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바닷물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다 드셔보세요. 그래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물은 그 소금기 있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만족된다 한들 그건 진짜 만족으로 갈 수 없어요.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것처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신이 주는 것, 사단도 줄 수 있는 것, 뭐 그거를 뭐 돈이라고 치자고요. 여타 세상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영생과 생명수 말씀 말고 세상도 줄 수 있는 것들이요. 바닷물로 상징된 그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봐야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하겠지. 아무리 가져봐야 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으로도 또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진짜 생명수임을 알도록.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뺏긴 상황으로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쌓아봐야 하나님이 한순간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성전이고 뭐고 다 날아갔어요. 성전까지 날아갔으면 말할 바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갈급함을 기억하시면 돼요. 택한 백성은 여러분 길이길이 뛸 정도로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요, 당연히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그 재벌도 뛰어내려 자살했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재벌이 자살을 해? 연예인이 자살을 해? 왜 그럴까요? 그거 가져봐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반대로, 정반대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다 털어가시는 거예요. 낮추고 낮추셔서 정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또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어느 쪽이든 답은 뭐예요? 주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 주님으로 답을 얻으시면 된다는 건데, 예레미야 예가에서 읽어드렸으니까 예레미야 예가의 상황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게 하셨어요. 왜요? 그 교만한 인생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눈이 열려서 마치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욥도요 연단받고 난 다음에는 호라오 주님만이 딱 보였어요. 진짜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됐다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이에요. 에바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냥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은 소경일지라도 진짜 눈이 떠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짜 영의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얻어내시고자 인생을 환난 가운데 두신다예요. 욥도 그랬고요. 지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에가에서도 그 상황이 나와요. 정말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한 줄기 빛처럼, 마치 밀양 영화의 그 한 줄기 빛처럼 촤 예수만이 보이더라. 그걸 붙잡아라. 근데 붙잡도록 택함 받은 자만 그 빛이 보이게 돼 있어요. 택한 자만 그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증거죠. 그걸 알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막 불평이 나오고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했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행하시니 오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소이다. 주님 무조건 오르십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진멸돼야 되는데 주님이 긍휼과 사랑을, 자비를, 인애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우린 다 진멸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이 너무나 이 감격의 시적인 표현으로, 수사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해봤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뭐 저녁과 아침이 지금처럼 반복되는 일은 없겠지만 시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이거보다 더한 표현은 사실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다는 그 은혜가. 그런 것처럼 영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영원토록 늘 새로운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함이. 여러분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날로 날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자꾸 증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우주보다 커져. 근데 그 영원토록 사랑이 무한대로 커져요. 그래 뭐 아침마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 은혜를 찬양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으신 거예요. 아침마다 영원토록 주의 이 은혜가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 귀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예수를 통해 행하신 그 진짜 행위, 그 일,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 인생들아, 영혼들아,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저 너희 인생 가운데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람이 마땅하도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서 1장으로 돌아오면 지난주 본문이었다고 그랬죠. 그 9절 1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은혜로서 생존자를 조금이나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야. 그 예레미야 당시에 기원전 586년 완전하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때 같았을 거야. 그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심판날엔 나으리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정도는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심판 때는요, 여러분 진짜 불 가운데로 들어가시면요, 진짜 지옥불로 들어가시면 뭐가 남을 수 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원래 소돔의 관원들이었고 우리가 고모라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으로 바벨탑까지 쌓던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악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기까지 하던 자였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던 자였어요. 악독한 중에 악독한. 차라리 여러분 그냥 범죄하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진짜 나쁜 자들은 뭐라고요? 교도소도 안 들어가고 밖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율법을 안다면서 실컷 행위주의 율법주의로 나아갔으니 우리가 진짜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자들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을요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가 열린 자들, 진짜 귀가 열린 자들, 만세에 택한 자들이 어디서 부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끝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끝났어요? 유황 불못으로 끝났잖아요. 지옥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이 말라기서 1장 9절로 10절이면 그 맨 앞부분 말라기의 시작 부분을 열어달라는 거죠. 말라기 1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 여러분 이 경고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경고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완벽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이고 여기도 소망이 있는 곳이면 경고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고 여기가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 경고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고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여기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것만 봐도 다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름인데 이 말라기는요 나의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는 맹수 사자 말고 천사, 심부름꾼. 왜 이렇게 왕이 사자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복.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자기 신복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려고. 근데 경고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내용을 잘 알아야겠죠. 이거 못 알아먹으면 심판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사랑 얘기가 나와요. 경고하면서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였노라 여기가 아헤브라고 돼 있어요. 요 히브리어가 나중에 헬라어가 되면 요게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가페했어. 근데 요 아가페, 아헤브, 아가페를 못 알아먹으면 요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너 이거 못 알아먹는 거 그거 내가 좀 경고하러 왔다. 예수를 예표하는 말라기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말라기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바로 직전이잖아요. 물론 말라기와 마태복음 복음서 사이는 한 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성경상 봤을 때 말라기 바로 다음이 마태복음. 말라기는 구약의 끝,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구약과 신약은 당연히 연결되는 거지만 더더욱 접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요. 지금 이 경고가요.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회개 촉구를 미리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는 예수를 예표하고 온 자가 맞고요. 예수님은 미리 보내신 말라기의 메시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먼저 보내신 다음에 말라기에게 주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갖고 신약에 오실 거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가 되고 미리 예표와 미리 예고가 된 겁니다.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신약이 예고가 되고 예수님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페 지금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말라기 때는 이스라엘 포로로 아까 예레미야 애가도 읽어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보다도 훨씬 이후에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 후의 일이에요. 말라기는요. 그럼 포로까지 갔다 왔으면 좀 변했을 만하죠, 인간이요. 전혀 안 변한 거예요. 전혀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가르쳐도 안 되고 복역으로도 안 되고 뭐 포로로도 안 돼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인간들이. 누구부터 무너졌다? 제사장, 주의 종들부터 다 무너졌더라는 게 말라기의 증언이 그래요. 여러분 1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까도 9절 10절 읽어드렸지만 주님이 왜 그렇게 막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제발 이 성전문 좀 누가 닫아다오. 제사장 인간들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망쳐놓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화가 내신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경고한다 분명히. 근데 뭘 경고하셨어요? 너 예배 왜 이렇게 드려? 너 왜 헌금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안 살아로 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경고예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하는도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신약에 명명백백이 나왔잖아요. 답이요. 구약 때도 이미 답이 나왔지만 신약에 더 명명백백히 나온 게 뭐예요? 구약의 답으로라면 주님이 예비하신 재물이 있다. 영단벌의 재물이 따로 있다. 내가 그걸 메시아라는 이름을 줄 거야. 너희들 행위로가 아니야. 은혜로 너희는 구원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 가리키는 바 그 은혜의 표상, 내가 메시아를 줄 거야. 내가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 받는 거야. 그렇게 된 거고 신약에서는요. 말 그대로 예수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이나 19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니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먼저 사랑한 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그 증거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내 독생자를 주었잖아. 그게 사랑의 증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주심, 그걸 통한 하나님의 아헤브, 아가페를 모르면 여러분 경고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들 줬잖아. 그게 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랑의 내용, 아가페의 내용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예를 말합니다. 그 네게부 사막 쪽에 그 모압 땅 옆쪽에 있잖아요. 그 지금 유명한 그 관광지 페트라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돔은 말하길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누가요? 에돔이요. 에돔이 누구의 후예라고요? 에서.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삭의 첫째 아들. 리브가의 첫째 아들요. 분명히 이삭의 자손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에서는 버렸다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에요. 나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만세 전에. 창세기 내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요. 그래서 에돔은 영원히 멸망시킨다예요. 왜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니까.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도 계속 로마서 9장 이하 10장 11장을 갔는데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더더욱 확연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예요? 특별히 로마서 9장 13절 이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뭐 저기 자꾸 어디서 경고가 자꾸 뜨나? 오늘 뭐 이렇게 문자가 막 오나 봐요. 뭐 경고가 막 뜨나 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라도 들어갔나? 이렇게 자꾸 뜨네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라기서 1장의 내용을 갖다가 쓴 거예요. 여기 딱 띄워두셨네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교리의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사랑의 주체야. 니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함. 그거는 뭘 상징해요? 에서는 첫째 아들, 부자, 힘센 자, 잘난 자, 심지어 부모도 공경한 자, 칭찬받는 자의 표상이에요.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인간적인 장자죠. 그러나 내가 택하는 장자는 그런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장자 삼는 게 아니야. 일부러 모자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내가 택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이 야곱이었다.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니들의 자격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야. 그냥 나의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알게 하시려고 성경 내내, 특별히 말라기서 1장,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이 탁 나오는 건데, 이게 믿음을 받은 자들은 믿어져요. 받아들여져요. 내가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요, 대부분의 인본주의자는 이 은혜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자꾸 은혜만 사모하라고 그래. 꼭 예수피 그런 식으로 믿어야 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행위로 예수피 좀 몇 마디 얘기해주고 예수피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뭘. 칭찬도 없고 세상에. 그러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복잡해. 그게 다 에서예요. 에서. 그런데 택한 자는요, 이 경고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에서들은요,
맹숭맹숭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경고 얘기하시면서 왜 사랑 얘기가 나오고 사랑 얘기하시면서 왜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한마디로 이게 지금 말라기를 읽으시면서 핵심이 뭐예요? 예정과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과 선택이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잖아요. 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다. 그가 남은 자야. 그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야. 그가 레인마야. 그게 로마서 11장 5절의 표현이고 이사야서 1장 9절의 표현으로 쓰면 아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심. 다 진멸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에레미야 에가서 3장 24절의 표현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내내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한 자만 얘기하세요. 그 남은 자들만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도 예수도 말씀도 성경도 은혜도 그 택하여 남기신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해당 안 돼요.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들려야 될 자에는 야곱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 들려요. 경고로 들려요. 맞아. 사랑 못 알아먹으면 안 돼. 아가페야. 사랑은 아가페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은 내 거 아니야. 인간에게선 똥만 나오지 뭐가 나와? 어떻게 인간에게서 생명이 나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아야지. 그래, 난 그냥 야곱처럼 돼서 교만했지만 겸손한 사람이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돼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냥 주를 덥석 예수를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안 되면 심판이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지. 이 경고가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의 마지막까지도 이걸 경고하시고 요 경고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 니들 이 말씀 왜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주가 오신 거구나. 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흐름으로요. 문맥으로.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내용을 알았어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사랑을 모르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 못하는 게 회개할 내용이구나. 내가 술 먹었어요. 담배 폈어요. 이런 거는 회개 축에도 안 끼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라는 반성 그냥. 근데 골백번 반성해도 인간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합니다. 오죽하면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반성도 안 되는 주제에 술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주제에 무슨 회개를 해요, 인간이요. 무슨 잘난 구원 얻을 회개를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회개도 누가 주셔야 된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회개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절절히 나와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6장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그 메타노이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을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는 5개의 비유로서 설명하셨다면 뭐 탕자 비유 막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 비유. 그렇다면 그 회개를 말라기서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동일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회개의 내용도 알았으면 뭐예요? 이제 심판의 내용도 알았어요. 어디에 심판이 떨어진다고요? 잘난 에서 위에. 뭘 못해서 부족해서 자격이 없는 것 위에 심판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부어진다? 하나님을 모름, 사랑을 모름, 택함받지 못한 것 위에 심판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인본주의가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세상은 내 행위로 칭찬 얻고 구원까지 받겠다는데 잘난 나 위에 심판이 부어진다는 게 여러분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야곱 만드시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그냥 다 진멸됐을 존재인데 내가 그냥 똥덩어리였구나. 그냥 죄덩어리였구나. 그 위에 생명이 부어졌네.
여러분 저 거름더미 위에 정말 더러운 거름 위에 여러분 금가루도 못 뿌리잖아요. 물론 금가루 뿌리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거 다 돈이니까 다 파헤치고 그 사금캐도 캐겠지만 아무튼 맨정신이 아니고야 여러분 똥덩이 위에 금가루 뿌려요 안 뿌려요?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거름더미보다 못한 위에 우리 위에 예수의 피가 부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따고 썩어 문드러져서 아우 냄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 맞아. 이게 사랑이지. 요거 모르면 끝장나는 거지 인생.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밍숭맹숭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을 다시 꼬시고 아유 뭐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을 회유하고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돌아갈 수 없으며 너 나에게 그런 말 하는 건 너 나보고 죽으란 얘기다 라고까지 그게 부모 형제가 말한다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은 오롯이 서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말 그대로 순복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 이상한 순복음 말고요. 이따가도 플레로 채우다 풀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해서 누가 건드려도 여러분 지금 오히려 그 돌아가자 회유하고 야 복음이 뭔데 그럼 여러분 글쎄 복음이 뭐야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영은교회에서는 회개가 뭐고 사랑이 뭐고 심판이 뭐고 경고가 뭔지 확실히 배웠어. 네가 정신 차려야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돌아가자 그래. 너 말씀이 뭔지 알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기회 삼아 오히려 부모 자녀 형제에게 옛날 알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셔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아는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내지는 뭐예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맨날 찔러봐. 가자. 그럴까?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지금 경고가 떨어지는데 어디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돌아갑니까? 소금 기둥 되려고 그래. 아, 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제 인간적인 한탄이 아니라 제 말씀에 기인한 한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하는 한탄이에요. 제가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책을 잡더라고 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이음매에 지금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맥락을 짚어드렸습니다. 구약의 요약과 신약의 예고 측면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모르면 여러분 구약을 모르는 거고 또 말라기를 모르면 신약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경고라. 경고예요, 여러분. 핵심은 경고. 그리고 뭐라고 핵심이? 사랑. 그거 모르면은 심판이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진짜. 11조 하면 복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제발. 여러분 11조 강요하는 사람은 다 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11조 요구하는 사람들 사단이에요. 절대. 참 아닙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1장 9절로 10절 열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잘 안 보여. 이제 빨리빨리 띄워줘야 돼. 이제 성경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화가 나셨구나.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나에게 말해보거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고 나에게 간구한다 한들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애서면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네요 라고 참 기도를 드리게 돼 있지, 애서가 드리는 기도는 안 받는 거예요. 애서는 아무리 주님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받아주신다 하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전 문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해도 누가 좀 성전문 좀 제발 닫아다오, 저 인간 좀 못 오게 해라, 좀 교회에 제발 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애서는요,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된다는 게 애서는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애서로 남을 자는요, 평생 교회 다니고도 엉뚱한 거 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종교 행위 하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이게 그냥 맹숭맹숭 읽을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자, 이것을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이사야서 1장에서는 그 9절 10절 이하의 11절 이후가 마치 이 말라기서의 분위기가 똑같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며 니들이 아무리 헌금 많이 갖고 오고 뭐 11조 드린다 그래도 나 안 기뻐한단 말입니다. 에서가 드리는 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행위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드리라고도 안 했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도 똑같은 말 했단 말입니다. 말라기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아주 그냥 막 짜증이 막 이렇게 막 느껴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게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먹다가 우엑 하고 제가 좀 도움이 드리려고. 쉬크츠에 여기 토해 놓는 거 있잖아. 어우 너무 더럽다 진짜. 거기 가증한 거예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여긴다는 게 애서를요. 율법 행위주의자들을.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수를 죽인 악독한 피가 가득한데 나 그런 예수 안 믿을래요. 내 주관대로 믿을래 하고 유대인처럼 실컷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그 손에 악독한 피를 가득 가져온 건 어떻게 해요? 주님 복 주세요 하고 빌고 앉았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걸 보세요. 이게 개역 개정이고 제가 이 부분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으신 거죠.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여기서 말한 천사가 아까 말라기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나의 천사란 뜻이에요. 그 말아크 하면은 천사, 뭐 종, 심부름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같은 맥락의 천사들이 하늘의 구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축하 행사에 모여 있대요. 언제요? 지금도 동시에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영원 전부터 있던 예배인데요. 거기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택함 받아 목배임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흰옷 입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요. 그 장면은 어디에도 나와요? 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의 어린 양을 중심으로 내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24장로, 뭐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만을 중앙에 놓고 이렇게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표현해 본 거예요. 계시록의 상황을. 지금도 동시에 수많은 천사들이 원래 거기에 있는 우리요, 진짜 나, 여기에 있는 나는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죽잖아요. 가짜니까 죽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이 가짜면 진짜는 적이라는 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 받아 예수로만 살 분들요. 그가 진짜면, 여기가 가짜라면 여러분들이 가짜에게서 말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는 게 다 가짜인 거예요. 온전한 게 없고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서 들어온 것과 배설물이 나오고 있는 진짜 가짜니까 그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인간은 하루에도 꼭 화장실 가야 되고, 인간에 대해 나오는 것 중에 더럽지 않은 게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은 서서히 부패해 가잖아요. 가짜란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가짜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나로 변화돼야 돼요. 그 진짜 나는 뭐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셔서 들어가시는 건데, 그렇게 들어가실 분들은 뭐예요? 이미 만세 전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예요. 영원 전부터.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러분이, 영원 전부터 있는 여러분이 진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짜 나는 뭐라고 설명이 돼요? 야, 나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태어난 누구 전봉중. 뭐 키는 170 해주세요. 키는 170. 뭐 재산 얼마, 학교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게 다 저를 설명하는 말들이지만 이건 다 가짜예요. 영원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억만금의 재산이 있다 한들 저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질그릇이 보배를 받아야 되는 거, 보배는 이미 받았다예요. 그 예수로 인해 뭐예요? 내가 증거되는 거죠. 저자는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미 말씀이 있는 자, 진리로 완성된 자, 육을 입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예수로 살고 있는 자. 근데 그 실제는 이미 만세 전부터의 실제야. 그가 진짜 진리로 완성된 그가 잠시 잠깐 지금 육을 입고 내려가는 것 뿐이야. 근데 이제 그 육을 벗고, 즉 가짜를 벗어내고 자기 부인 되어서 옛사람을 다 벗어 던지고 원래 진짜 나로 돌아가야지. 이게 영생이에요. 거기 이미 지금 완성돼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모형이라고 하면 거긴 실제가 드려진 거예요. 실질적인 진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늘의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 말씀하는 겁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왔고, 아벨이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과 성전은요, 결국 요 히브리서 12장의 내용, 요거를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기를 알려주시려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성막도 있었던 거지. 근데 오늘날은요,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뭐 율법이 어쩌죠 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신약을 모르니까 저들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뭐 아직도 지키고 있다, 갖고 있으면 뭐해요.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실체가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읽어드린 12장의 내용이 또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푸뉴마신 디카이온, 테텔레오메논. 제가 이걸 왜 강조해야 되냐면,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푸뉴마신 디카이온이라 한다면 완전하게 됐다. 이게 테텔레오메논이에요. 테텔레오메논. 이게 텔레오라고 하는 원형에서 온 거예요. 텔레오가 뭡니까? 완전하게 하다, 온전케 하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라고 할 때 그 완전케 하다, 완성케 하다, 이게 텔레오의 원형이. 요 텔레오에서 온 게 요 테텔레오메논입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제가 이걸 왜 강조해 드리느냐? 여러분은 처음에는 성경을요, 소리와 그 소리가 그리는 그림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실컷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읽었잖아요. 국어사전적으로. 이 땅의 것을 위한, 이 땅의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읽었잖아요. 실컷. 그래, 지키면 복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 예수 믿으면 뭐 병 낫고 부자 된다,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게 성경을 여러분 그냥 들리는 대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표면적 이해와 의미 뒤에는 더 깊은 곳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의 표피층 아래로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표피층, 행위의 표피층 아래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맨 표피의 껍데기만으로 여러분이 그걸 노모스, 법으로 봐서 노미조, 즉 양쪽의 선악구조 속에서의 판단으로 여러분이 그냥 몸으로 내가 행해버리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하는, 그게 죄라고 성경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요, 절대요. 예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그 불가능한 우리를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그걸 왜 행하고 앉았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미 예수가 오셔서 다 완성했다고 하시는데. 로마서 8장 4절 열어봐 주세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요, 원어대로 직역하면은 율법의 의로 완성되었다입니다. 율법의 의로 완성되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가 뭐라고요? 율법의 의로 완성되었다. 여러분, 요 완성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플레로로 되어 있어요. 플레로는 뭘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꽉 채우다, 충만하게 채우다가 플레로예요. 여기 완성이란 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치면 fulfill이죠. 완전히 그냥 빈틈이 없어요. 차고 넘치면 넘쳤지 0.0001%도 빈틈이 없어요. 그게 플레로예요. 완벽하게 채우신 거죠. 누가요? 예수가 율법의 의를 예수 홀로 그렇게 채우셨다 해요. 그렇게 완성하셨다 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 그러시죠? 거기서 하신 말씀에도 이 플레로가 사용됐어요. 내가 완전하게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게 플레로예요. 여기랑 같은 거예요. 아들이신 그 주님, 그 진리의 씨죠. 그러니까 그 진리란 씨를 품고 오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자신의 의로, 그 십자가로 완성하시러, 그죠? 플레로, 그 율법의 의로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완성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이 뜻이에요. 그것도 원어가 뭐예요? 텔레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플레로, 텔레오, 채우심, 완성하심, 다 이루심.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의의 차원으로 읽혀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내가 다 끝날 때가 의의 차원으로, 나를 위한 예수라고 하는 의의 차원으로 그 성경이 읽혀야지 내 행위로 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 하지 마라. 마치 그죠? 선악과를 범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의의 차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플레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어서 그 증거대로 테텔레스타이, 그걸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그 의를 전가받는 차원에서 예수가 주체가 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심. 이제 좀 있으면은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핵심 가치 뭐예요? 유튜브에도 띄워놨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에게 강권적으로 들어오죠. 누구한테만? 야곱에게만. 에서가 아니라요. 내에게 그 믿음이 들어온다면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랑, 남은 자란 말입니다. 그렇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날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구나. 요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경이요 그냥 법이 되고 도덕 윤리의 요구사항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그 예수를요, 그 예수의 죽음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가 안 된 거라니까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안 그래요. 의인이 아니면 뭐예요? 당연히 불의한 자, 죄인인 거죠. 진짜 죽을 죄인. 그제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라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회개를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그 회개는 어디에서 외쳐졌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회개는 어디에서 외쳐졌어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빈들, 그 광야,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내용이 회개하라 했어요. 주가 이미 왔다. 말라기의 표현대로는 뭐예요? 그 사랑의 주가 곧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를 못 알아보면 심판이야. 그가 가지고 오시는 아가페, 그 아헤브, 그 사랑을 모르면 그가 심판받을 자야. 그게 경고다. 내가 너 이거 모르면 도끼날이 나무 밑둥에 가 있는 것처럼 심판이야. 얼마나 참혹해요. 이미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끼날이 나무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판하시는 그 상황인 거야. 너희들이 그거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빈들의 광야에 예수가 지금 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 달리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치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외치셨어요. 당연하죠. 말라기에게도 먼저 너 이 말을 내가 가기 전에 내 앞길을 예비하면서 미리 가서 내가 전할 말을 네가 미리 가서 전하고 있어. 요게 말라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이 말을 말라기가 남기고 죽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 직전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친히 가르쳐주세요. 누구라고 가르쳐주세요? 침례 요한이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외쳤던 말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도 예수가 외쳤던 말도 동일한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가 말라기한테 그 소리를 먼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보냈고 침례 요한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동일한 말을 회개하라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될 거는 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에 서 계신 거잖아요. 택함 받은 자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외치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찌르고 그럴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그들을 경책하시고 회개하라.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회개하라. 사랑을 알아야지. 너 경고가 뭔 줄 알아? 성경에서? 너 지금 나에게 와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도대체 어디 네가 자기 부인을 부인하게 하고 나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아니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는요 한마디로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흉내내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선악과에서 드러났잖아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한 그게 죄라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조장하고 부추겼던 게 누구예요? 뱀 새끼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 용 사단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 이간질하는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면서 뭐예요? 뭘 이간질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너 하나님께서 벗어나. 넌 네가 주체가 돼야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죄를 막 조장해주고 부추기는 게 누구? 뱀과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게 마귀라고요? 자기 부인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진짜 복음 회개하라 그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을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왜 지금 죽는다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니 웬 말입니까? 내가 3년 동안 당신 쫓아다녔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좀 당신 덕 좀 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함부로 갑자기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달린다고 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따졌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좀 맥락을 이해하셔야죠. 베드로가 잘난 게 뭐가 우리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긴 왜 달려요? 지금 영업 잘 되고 장사 잘 되는데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복을 더 빌어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줘야지. 어디 감히 죽는다고 그래 감히.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보고요. 우린 수시로 사탄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도 늘 예수님을 그렇게 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 자기 일의 무인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너 사람의 영광 챙기고 있잖아 지금. 분명히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왜 극소수만 구원받고 좁은 문으로 모였어요? 나머지는요 다
아무리 뭐 하나님도 안다, 예수님도 안다, 말씀도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다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결국은 못 들어오고 넓은 문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왜 그렇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결국 그 핑계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 자기의 안위, 자기의 평판, 자기의 자랑, 요거를 못 놓는 거예요. 요거를 죽었다 깨나도. 그가 누구? 에서예요. 에서에게는 심판이 내려진다. 그게 경고입니다. 성경에.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이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오늘도 들으시고 그 회개하라,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여러분이 플레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말라기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잇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이정표가 되주세요. 저만 할 수 없어요. 함께 이정표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정표가요, 흔들흔들하면 돼요, 안 돼요? 다음 날과 이정표가 여기가 있어. 이러고 앉았어. 이렇게 어디 개업 예배할 때 막 춤추는 인형처럼 어디 저기 떠돌고 다녀. 그러시면 안 돼요. 털을 박으시고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셔서 아무리 세상 풍파 잡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회유하고 유혹해도 거짓 진리가 여러분을 유혹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 벗어나지 마시고 꼭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끝까지 영생으로 함께 그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연합되어 영접되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구원의 완성에 이르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